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명들이 완전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좀 불완전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좀 불완전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오늘 불완전하고 내일도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어 갈 수 없다 하더라도 또 내일은 내일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숙명과 같은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신유의 은사도 주셨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은사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다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고 무언가 대단한 것이 일어나는 것들을 은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다라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갖게 하시고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품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영어 성경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기프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또 나의 삶의 이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프트, 이 은사를 소유하고 잘 활용하고 또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 여기 버크밀에서 파라마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야 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차가 있어요. 그러면 파라마타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은사의 역할이에요. 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은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 힘을 들여서 내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자동차가 있으면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은사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은사는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또 이 신앙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 은사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 없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어요. 부분적인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지켜나가고 그 은사를 경험해 나갑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던 부분적인 것들이 패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은사와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해석을 할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 것을 버렸다. 은사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말씀 쪽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과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은사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시대를 이야기하면 언제입니까? 기독교 초기 시대입니다. 사도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까? 지금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지금은 많이 안 나타나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시대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들이 조금 더 그때보다는 장성하고 안정되어진 신앙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은사의 나타남이 줄어들었다,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집 뒷마당에 고추 모종을 하나 심었습니다. 근데 고추 모종을 하나 심었는데 얘가 자라날 때는요 비리비리하게 자라나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휙 쓰러져요. 혼자서 이 지탱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다가 대나무를 하나 이렇게 뚝 꽂아줍니다. 그리고 묶어줘요. 지지대를 꼽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가 곧장 자라게 되어집니다. 곧장 자라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 이 줄기가 굵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가 필요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걸 뽑아버리는 거예요. 은사가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때 처음에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는 그 은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대나무처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기 시작하면 그 은사의 대나무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필요 없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뭐 그들의 이야기가 전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점점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점점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은사에 대해서는 점점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 어떤 은사를 경험했다, 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은사? 이거는 좀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사 위에 일단 내가 올라가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고민한 말씀 그리고 내가 해석한 말씀으로 그 은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단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요즘에 뭐 신사도 운동이다 얼마 전에 예전에 그런 운동도 있었는데 어쨌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은사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경험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은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트로트 가요 중에 저는 아직 이 노래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제목이 있어요. 이런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라는 그 트로트 가요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가사를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타이틀만 보면 그런 거죠. 아마 젊은이들이 노인분들에 대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존중과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의 어떤 삶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야 너는 늙어봤냐? 내 생활 아냐? 나는 젊어봤었어. 네 생활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접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은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은사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이미 평안하고 우리는 이미 안정되어졌고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충만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도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함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실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들마다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죽은 자들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셔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많이 행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실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까지도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풍요로운 국가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서구 사회에서는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3세계에 가면 아직도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이, 그런 은혜들이, 은사들이 여전히 일어났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처럼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바울로 고쳐나가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은혜, 은사를 경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 요즘에 몸이 아픕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병원을 가죠. 병원에 가서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갑니다. 먼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병원에 대해서는 열려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하면서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점쟁이처럼 무슨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그래. 오히려 타박합니다. 한나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사람들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연적으로 생긴 거지, 때가 됐으니까 생긴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닫혀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10문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사람의 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갔는데 나중에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사람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돌아와서 감사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왔죠.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삶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도 세워나가고
이 땅에 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워나가기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고 좋은 도구입니다. 마치 우리가 파라마타를 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동차를 허락하셔서 그 자동차를 타고 가게 하는 그 수단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평가절하하고 나 자동차 안 타. 나 걸어갈 거야. 그럼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은사를, 그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기프트를 우리는 늘 사모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은사의 사역은, 말씀과 은사의 이 어떤 역할은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첫째는 은사자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은사를 행하다 보면은요, 또 은사를 경험하다 보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자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나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실만 하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경험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참 희한한 게 그것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 경험 속에서 나도 모르는 교만함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유한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힘들다는 거죠. 또 옆에서 어떤 은사가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큰 예언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입 꾹 다물고 계실 겁니까? 지금처럼? 와가지고, 목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목사님 이런 일도 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내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나도 모르게 가로채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의 끝이 좋은 분들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걷고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걷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지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라. 우리 세력이 모이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사람은 교만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어디선가 자꾸 바벨탑이 하나하나 쌓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이 세례 준다고 하니까 다 절로 갑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세례 요한에게 정말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어쩌면 조금만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메시아인가? 나만 모르고 있었나?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중심을 세례 요한은 끝까지 지키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목사님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들이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중심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사자들이 바로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방언도 못하면서 뭐 그러냐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 준다고 하고서 막 반말을 막 찍찍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헐어가는 데 쓰여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찬양과 같은 거죠. 음악과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음악의 사용, 지나친 감정의 자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된다라는 거죠. 뭐 방언을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된대요. 뭐 랄랄라 하라 그러고 루루루루 하라 그러고 그럼 방언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것, 물론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이성적으로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하고 어떤 현상들, 일어나는 현상들, 뭐 쓰러지는 현상들, 뭐 웃는 현상들, 어떤 사람들은 아말가미가 금리빨이 된다는 현상들, 그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주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따르던 사람들이 그 교주가 죽은 그 시신을 신고 안 하고 계속 보관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3일이 지나도 부활을 안 하네? 일주일 기다리고 2주일 기다리고 그러다 발각돼가지고 사회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90년도에 재림예수, 뭐 휴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성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감정만 쫓아가다 보면 이런 엄청난 잘못된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분명히 좋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계속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보다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은사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는요, 말씀을 항상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은사로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어떤 현상들이 많이 있냐면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한테 어떤 임팩트 있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없어. 그럼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하는 체험이라는 거죠. 체험.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해야 되는 거고 병이 나야 되는 거고 예언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해야만 내 그런 실제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지속될 수 있고 내 신앙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험으로. 실제적인 체험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요. 자기의 체험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념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은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이정표를 따라서 갈 때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제껴버리고 내 경험대로 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자들이 참 그런 것 같은데 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내비게이션을 딱 찍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잘 가면 되는데 우리는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그래도 야 직진이 더 빨라. 직진으로 가죠. 이거 내가 아는 길이야. 우회전. 막 그러죠. 내 마음대로 막 가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경험이 내 체험이 내가 아는 길이 더 확실하거든. 내비 못 믿겠어. 여러분 이게 말씀과 은사의 밸런스가 깨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임팩트가 없어요. 내 경험, 내 은혜, 내가 체험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생각할 때 분명히 은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우리 지체들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등한시하고 이것을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은사가 왜 이렇게 우리가 등한시 되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번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말씀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은사자들의 교만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를 평가절하해요. 하나님의 은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무너졌어. 은사자들이 어떤 감정적인 걸 중요시한다면 우리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이성적인 걸 더 중요시해. 분명히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이성적으로만 함정이 않으면 그건 안 되라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평가절하해버려요. 그 역시 잘못된 겁니다. 말씀과 일어나는 현상, 이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은사자들은 자기의 체험만 중요시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건 다 필요 없어. 말씀이 최고야.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극단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양극단에 서 있지 말고 와서 중간에서 만나서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파워풀하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검처럼 우리들의 영과 관절과 혼과 이 모든 것들을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내가 7대3으로 8대2 정도로 인정해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들도 있죠. 그럴 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가 아파서 그래 빼면 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치과에 가서 이를 직접 빼는 것,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은사와의 관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주 사모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은사도 아주 사모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보내더라도, 어느 곳에 우리를 보내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너무나 크고 귀중한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등한시했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내 영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어느 곳에 우리를 세우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도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